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제목은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용서를 받았는데 왜 또 용서를 구하고 받아야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나를 주장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했는데 죄가 죄인이 되었을 때는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있을 때마다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함으로 그러니까 죄가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본 문장 말씀을 살펴보면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 나는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러한 뜻도 있겠지만은 이 말씀의 본질은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짓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나요? 죄를 짓지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은혜가 주장한다 그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이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주인이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은혜가 덮어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죄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주님의 은혜가 죄를 덮어버렸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작은 잘못도 없고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은혜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법이 우리가 잘못을 할 때마다 그 은혜의 법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죄 없는 상태.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허물도 보이고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살아가야 할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이죠. 회개란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회개와 개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날마다 똑같은 죄를 범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살자는 얘기가 아니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질 때마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안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돌이키고 고칠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받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이니까 주님, 내가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은 걷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즉 성령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첫째로 나를 항상 깨우쳐 주십니다. 둘째로 알게 해 주십니다. 셋째로 진리가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할 때 너 잘못하고 있어. 왜 그렇게 하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살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즉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권면할 때 율법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의 속량도 없고 구원도 없을 것이고 또 믿음으로 죄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길 때마다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어길 때마다 용서를 받아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이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면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내시는 교동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